예배 준비 찬송 569장 찬송을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셨고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좀이 많고 야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로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에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이 해도 이제 3개월을 결산을 앞두고
마지막 사사분기를 준비하는 석 달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육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합당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영혼육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예배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먼저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지은 허물죄를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하고 이 10월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을 힘입어 은혜 주실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35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흠을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동이 새한 날 다른 곳에서 있던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배울 때에요 얼마나 좋으며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밤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하에 합장에 필요한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힘을 덧입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셔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사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제멋대로 살기를 좋아했던 우리의 강팍한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이끄시는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면서 생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펴루짓고 있으면서도 아멘. 여전히 좌절과 고민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마음과 행실을 돌이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종기가 되어서 주여.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성령의 말씀으로 뜨겁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의 심령에 뜨거워져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이제부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고백이여 우리의 생명이 다가기까지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줄 걸 믿사오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시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로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모든 권세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라고 책망하신 이후에 그 책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라고 이렇게 의논을 하던 차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여기서 권위란
어떤 누가 주는 권세와 위엄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있어서 따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심의 능력을 칭찬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예수가 뭔데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고 예루살렘의 장로들 이 율법에 가장 능통하다고 하는 우리도 잘 알지도 못한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우리도 나타내지도 못하는 능력들을 저 예수가 나타나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아보려고 못하게 하려고 도대체 누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위엄을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묻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요단강에 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성령의 불세례를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들로부터냐라고 물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당시에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루살렘 장로들을 해하게 될 거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한다면은 왜 그러면 당신들은 안 따르냐? 라고 이렇게 해서 또 트집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해도 트집이 잡히고 하늘로부터라고 해도 트집이 잡히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계산을 하죠? 자기들의 믿음의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알고 있는 신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떤 계산을 하느냐?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대답은 무슨 대답이냐면은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의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냥 지나가려고 자기들을 속인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누구라고 생각했지요? 인간 예수, 선지자 중에 한 사람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세례 요한은 두말 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적인 중요한 때에는 자기들의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대답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말하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하는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저들도 예수님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예수님도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묻는 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권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비밀로 남겨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권위란 도대체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권세를 나타내는 이 권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한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권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권위란 뭐냐? 이 권위란 권세와 위엄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권세 있다, 어떤 것을 위엄하다, 위험이 아니고 위엄.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그러한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얘기하는 게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막 부러워하고 어떤 것을 막 두려워하고 어떤 것을 막 사모하고 자기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보편적으로. 예? 돈? 권위. 어떤 거? 잘 안 들려. 권위. 많은 보편적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원하냐면은 건강이 약한 사람은 뭘 원하겠어요? 야, 나도 건강하면 좋겠다. 이걸 생각합니다. 건강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뭘 또 원할까요? 나도 돈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건강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또 무슨 생각할까요? 나도 좀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좀 높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남들을 막 잘 가르치는 막 최고의 그 지식의 그런 가지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막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높은 지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건강을 필요로 하고 또 돈도 필요로 하고 명예도 필요로 하고 그렇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사는 데에는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향하여서 그런 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대단하다.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보려고 사람들은 뭐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얻으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많이 벌려고, 자기가 원하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 말이죠. 그게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와 위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위엄은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지식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세와 위엄입니다. 여기서 권세와 위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최고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은 몰려듭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되느냐?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힘. 자신에게 힘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것들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쳐서 권세와 위엄, 즉 권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위,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위는 어떤 걸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대제사장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 그 주의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되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는 당시 묻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지니고 있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막 하는 일들을 자기들도 할 수 있었다면 굳이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다 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들이 괜히 시비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생활을 하고 마지막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보내죠. 몇 가지 재앙을 하죠.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서 바로가요 두 손 다 들고 빨리 가라고, 너희 민족들 빨리 떠나라고 막 내쫓았습니다. 그 전에는요 초기에 서너 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요 뭐 이재앙, 파리재앙, 뭐 피재앙, 막 이런 메뚜기 재앙, 막 이런 그 재앙을 내릴 때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뱀 꼬리를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하는 이런 재앙을 내릴 때는요 바로가요 꿈쩍도 안 했어요. 왜 꿈쩍도 안 하던가요? 바로 밑에 있는 술사들, 바로 밑에 있는 술사들도 그 정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모세가 가서 들어가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딱 또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웃을 생각, 그래? 내 밑에 있는 술사들도 가능하지. 바로 밑에 술사들 딱 지팡이 된 뱀이 됐어. 또 꼬리 잡으니까 딱 지팡이 됐어. 그러니 모세를 우러러 보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야야 네가 행한 거 내 술사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우습게 생각했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것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능력을, 그 권위를 자기들이 행할 수 있는, 자기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면은 굳이 예수님을 대적할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안 따라다니고 왜 그들이 무시하는 예수님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와 위엄은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가질 수 없는 힘이었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그 권세를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가지고 계셨던 당시의 그 권세와 위엄이란 뭐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때로는 5,000명씩 4,000명씩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의 위엄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5,000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로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는 7병 2호로 4,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온갖 병자, 문둥병자, 혈루병자, 오늘같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지금도 혈루병은 다 못 고칩니다. 지금도 한센병이라는 이 문둥병을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소록도에는 양성 나병 환자들이 격리되어 살고 있고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음성 나 환자들은 별도로 또 격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 고치든가요? 못 고치든가요? 그냥 고쳐버립니다. 그 혈루병, 오늘 말하면 백혈병입니다. 그 백혈병 순간적으로 고쳐버립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분을 그냥 고쳐버립니다. 죽은 자를 그냥 말씀 한마디로 얘기할 때 그냥 살아나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와 권위를 언제 나타내시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권세와 위엄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온갖 병자를 고칠 수 없는 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받은 그 저주의 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둥병, 혈루병으로부터 고침받는 자들은 다 어떨 때 고치든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예수님이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원할 때 그때 권세가 위엄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내는 권세와 위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를 지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사용할 때, 믿음으로 사용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몸에 혈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하는 것을 촬영을 통해서 이제는 거의 다 알잖아요. 혈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CT를 통해서, MRI를 통해서, MRI는 뼈 구조를 보는 거고 MRA는 혈류를 흐름을 보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또 뭐 해요? 혈관에다가 대동맥에다가 뭘 집어넣죠?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내시경을 집어넣으면은 전부 흐름을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찍는 내시경 어떤 촬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MRI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찍어낼 수 있나요? 내시경 혈류 검사 가지고 우리 마음을 막 볼 수가 있나요? 나머지 구조들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지간하면 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도대체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 마음을 찍어내는 CT는 MRI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찍어내는 진짜 내시경이 있어요. 진짜 이 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예수 안 믿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양심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니다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권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그 네마의 말씀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지니신 권위를 회복받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고 계신 권위를 회복받아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지니고 계시는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노력하여서 얻을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권위, 그 권세는 뭐냐?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이죠. 말씀을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에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생활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순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받지 못한 지식의 신앙은 뭔가 같으냐? 지식의 신앙은 주여 주여 하는 자와 같다. 야고보서가 그래서 경고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이 없는 자는 무슨 믿음과 같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믿음과 같다. 죽은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경고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한테 경고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네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네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유형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능력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한 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능력의 근원이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능력 있는 권위를 지닌 예수님의 권위를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뭐냐? 믿음 생활을 정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도 자기들이 난처해지고 저렇게 말해도 난처해지게 생겼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면 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안 하냐고 인정 안 하냐고 오히려 난처해지고 사람이라고 그러면 아니 지금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러다가 소요를 당할까 봐서 자기들이 위험해질까 봐서 이렇게 말해도 위험스러운 일이 생기고 저렇게 말해도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자기들은 이미 다 요한은 사람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합니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에서든 간에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믿음 생활이다. 세상적인 믿음 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야, 저 예수가 가르친 저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대단하다. 야,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야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던가요? 아,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가셨더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 저 예수, 그 어머니 마리아, 그 아버지 요셉, 그 동생들 야고보, 우리와 같이 닮아서 있지 않냐?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게 많으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서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래서 문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권위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 10월 달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거두어드리는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만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를 회복받게 하옵소서. 그 권위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멘으로,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9월을 승리하고 오늘 10월 첫째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 예물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목적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이 평택을 복음화하는데 세계 선교에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상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늘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 새벽 예배 말씀과 기도는 예레미야 43장부터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 놨으니 가지고 가셔서 같이 날마다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11일 날 좋은나무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행교회 10월달 주일 오후 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성결인 대회가 10월 20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진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금성이 바르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영에 오르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또 예수님이 지니신 권세와 유용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부회와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